이 시간 저희들이 창세기 15장, 16장 두 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하는, 약속을 하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이 앞전에도 12장에서부터 약속이 계속되잖아요. 또 그 뒤에 그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날 때에도 또 하나님께서는 또 땅의 티끌처럼 너의 후손을 많게 하리라고 또 약속을 해줘요. 또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또 약속을 해줍니다. 또 다음에 가면 또 약속을 해줘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계속 약속을 할까?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러 전쟁 가운데 있었고, 또 세상이 그렇게 전쟁 가운데 있고, 그가 많은 또 318명을 이끌고 가서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오고, 멜기세덱 그 제사장에게 또 11조를 드리고, 이와 같은 일들이 막 계속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세상에는 이렇게 전쟁이 많고 이렇게 힘든 일이 많을까? 근데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자기 자신은 조그만 부족국가, 조그만 그런 식솔들 밖에 없거든요.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약속을 해줘요. 여러분, 약속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것으로부터도 얻을 수 없는 큰 위로와 담력을, 용기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신 바가 있고,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힘을 얻고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 되시고요. 미가 선지자가 미가서 3장 8절에서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니까 나는 능력이 있고 정직해지고 정의를 가지고 또 용기를 가지고 믿음의 용기로 일어선다라고 말합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또 슬픔밖에 없는, 기쁠 일이 하나도 없는, 온통 매스컴을 보면은 세상이 난리 속에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희락과 평강으로 하루하루 승리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줄 압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의 말씀이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와 함께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 악한 자가 만지도 못하게끔 너를 붙잡아 주겠다. 지키겠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잖아요. 이 언약의 말씀은 있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줍니다. 그때 당시에는요, 이 성경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가지고 약속을 해줍니다. 그 약속이 바로 오늘 1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두 가지 사실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을 안 하셔요. 그게 뭐냐면은 약속한 것.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그래서 반드시 지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킨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그런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믿겠습니까? 이렇게 변화하고 이랬다 저랬다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절대로 거짓말할 수 없는 것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맹세하여요. 하나님은요, 그 누구, 하나님이 더 높으신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맹세한 모든 것들, 약속했던 모든 말씀은 절대로 하나님이 바꾸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신실하게 하나님의 행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죠. 또한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은 반드시 지키신다라고 말씀했어요. 느헤미야서 9장 31절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15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런 놀라운 말씀을 약속해 줘요. 아브라함이 이런저런 일 때문에 또 세상에 왕들이 많았잖아요. 막 싸움이 있고 했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그 조카 롯을 이렇게 가지고 왔죠. 전리품도 많이 가지고 오고요. 근데 그의 마음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가장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하면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어떤 순간 어떤 환경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천만인이 우리를 에워싸서 다 적들이 우리를 향하여 불화살을 쏘려고 해도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다. 나의 방패는 그 어떤 것도 뚫을 수 없단다. 어떤 불화살을 쏘더라도 어떤 창이 날아오더라도 나의 방패는 뚫을 수 없어.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상을 줄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호하고 아브라함에게 공급하고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도와줄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나는 너희의 상급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리가 멋진 일을 했잖아요. 소돔왕은 막 도망가 버렸는데 그 노예로 끌려간 사람들을 다 찾아왔잖아요. 다음까지 가가지고 막 318명 군사를 데리고 밤에 다 전리품도 다 가져오니까 소돔왕이 그때서 나와가지고 물건들은 다 네가 가져가고 사람들, 내 백성들은 나한테 주라 이렇게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아니, 이 모든 전리품들 내가 시루라기 하나 가지지 않겠다. 내가 소돔왕 너 때문에 부자가 됐단 말을 나는 듣지 않겠다 하면서 여러분 다 줘버리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그 아브라함의 고백 속에는 나는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고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내가 너의 상급이다,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키고 공급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건 에녹에 대해서 하는 얘기예요. 에녹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요.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그러니까 5절에서 에녹에 대해서 얘기하고 11장 6절에서는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주신이심을 믿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보존하고 우리에게 풍성한 꼴을 주고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지만 우리 주님이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우리 주님이 오고 계시는데 그의 손에는 우리에게 줄 상을 가지고 오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선물은 온전한 선물입니다. 그림자도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에게 손 내밀지 말고 우리가 엎드려 하나님께 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온전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상급이 되심을 저와 여러분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무엇을 내게 주시려니까 상급이라고 하는데 저는 아들이 없어요. 씨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 많이 줘봤자 나의 상속자는 나의 그 종 엘리에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몫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니, 그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야. 네 몸에서 난 씨가 너의 상속자가 될 거다. 이렇게 말해요. 이때 네 몸이라고 얘기할 때는 바로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해서 너의 부인을 통해서 난 씨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갑니다. 참 하나님 멋지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낭만이 있으셔요. 하나님은 그렇게 섬세하셔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은 모든 우주를 다 주장하고 계시고 주권자 되시고 우리는 먼지만도 못하잖아요. 아니 여러분, 그 세상의 별들이 100조 개가 있어요. 이 지구만 하는 별들이 100조 개나 있다고 엄청나잖아요. 셀 수도 없는.
근데 그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조그만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이 인천이라는 일신동에 있는 이곳에 저와 여러분이 있잖아요. 먼저와도 못한 모든 걸 비교하면. 근데 여러분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섬세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멋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우리와 함께하고 동행하시느라 우리가 찬양을 했듯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가서 아브라함아 별을 보게 하는 거예요. 저 별을 봐라. 저 하늘에 있는 그 무수한 별들을 너 셀 수 있겠냐?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드려요. 아니 지금 자식이 하나도 없잖아요. 자식이 없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이제는 내가 너에게 씨를 줄 텐데 그리고 너희 후손들은 저 별들처럼 저렇게 많단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줍니다. 시편 147편에 보면은 하나님은 별들을 세신다라고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복음성가. 별들을 세시는 섬세하신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고요. 하늘을 나는 그런 새가 참새가 날개짓 움찔하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섬세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리고 내가 방패가 되겠다. 내가 너에게 상급을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것을요, 아브라함이 와, 하나님 고맙습니다 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6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는 것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씨도 없어요. 이삭도 나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고 하시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의 주제인데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그대로 믿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온 것을요 아브라함은 그대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우리 집에 오신다고 했어요. 그대로 믿어요. 강림을요. 이것을 하나님은 의롭게 여기시고 또 이것이 믿음임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내가 너에게 소유로 삼게 하고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럼 이 땅을 지금 내 땅도 아닌데 내가 거주하는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그럼 무엇으로 내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이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 비둘기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지금부터 약속 이행식을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멋진가 보십시오. 그때 당시에는요, 서로 맹세하고 약속을 하면 어떠냐면은 소를, 짐승을 와서 반으로 쪼개요. 그리고 짐승을 이렇게 한쪽 반 딱 놔둬요. 그리고 그 사이를 손잡고 지나가면서 약속을 해요. 이게 그때 당시 약속을 이행하는 그 예식이에요. 그러면서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우리가 둘이 간 약속은 만약에 약속을 어기면은 이 쪼개놓은 이 짐승처럼 우리는 죽음을 당하게 될 거다. 우리는 죽기까지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그러한 그 풍습을 그런 식으로 행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니까는 하나님이요 지금 약속 이행식을 거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된 암소를 갖다 쪼갰어요. 그리고 암염소도 쪼개고요. 또 순양도 쪼개고요. 그리고 비둘기는 조그마니까 쪼갤 수 없으니까는 쪼개지 않았다고 써 있잖아요. 양쪽에 딱 일렬로 서놓고요. 하나님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설교회가 와서 내려오니까 막 쫓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진짜 내려오셔요.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보시거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요, 큰 두려움과 그런 떨림, 지진이 있어요. 시내산에 하나님이 올 때에 막 온 땅이 막 흔들렸어요. 두려움 가운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막 놀래가지고는 와, 무서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못 가겠다 하면서 모세, 너만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막 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도 우리 주님 오실 때요, 막 천군천 서울에 나팔소리 올 때요, 세상은 막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두려워서 떨어요. 그 거룩이 이 거짓된 세상, 어둠의 세상 앞에 올 때는, 빛이 어둠에 들을 때는 이처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막 떨림이 있고 두려움이 엄습하고, 그때에 자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 땅에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이제 하나님이 와서 말씀을 합니다. 이제 약속을 해요. 내 자손이 이 땅에서 객이 되어, 이방에서 객이 되어, 이방 그러니까는 이제 야곱을 통해서 애굽으로 들어가잖아요. 객이 되어 들어갑니다.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니라.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러분 이건 400년 후에 있을, 400년 뭡니까? 그 이상 후에 있을 것이죠.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거기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해요. 그리고 오늘 사대를 거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겠다고 말하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낸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근데 여기서 여러분 놀라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자, 16절입니다.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아니 갑자기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나와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대요. 죄악이 가득 차야지만이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준다라는 거죠. 아모리 족속은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이 땅이에요. 가나안 땅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운영하고 계신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알게 돼요. 하나님은 이미 400년 그 이상의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다 알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무런 것 없이 명분 없이 그냥 땅을 누구에게 내주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니 가나안 땅에 지금 7족속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스라엘을 그 땅으로 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요 쫓겨나게 된 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그래서 그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고 그 땅을 대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준 겁니다. 그래서요,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예지력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만나게 돼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사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고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로. 하나님 모를 거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네. 동기와 의도와 절차와 과정까지 다 알고 계시네. 우리의 인생 생각하는 그 목적까지도 다 알고 계셔요. 그러니 그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약속을 해줘요. 그래서 이 약속대로 역사가 흘러가요.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고 계시는 분이 왜 하나님이셔요. 이 약속을 하고 나서 하나님이 그 약속 이행식을 하는데 7절에 보세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하나님이 그 고기 사이로, 쪼개놓은 고기 사이로 지나가신 거예요. 봐라, 내가 이렇게 약속을 한 거 보이지? 아브라함아, 봐라, 내가 말씀을 하고 네가 보여달라니까는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약속을 한다. 이 약속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고요, 또 광야에 40년간 생활할 때에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나왔다고 성경은 말하죠. 자, 여러분 16장에 가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했으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요 너무나 조급해요. 근데 이 특징이에요. 사람의 특징이에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너무너무 조급해요. 그래서 안달해요. 못 기다려요. 그게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나오죠. 말세에 고통의 때가 이르는데 쭉 나와요.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 대신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하면서 쭉 나오는데 또 하나가 사람은 조급해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안달해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로 우리가 살아요.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하거든요. 하나님 사람은 늦지 않아요. 가장 좋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시고. 근데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는데요. 아니 기다려도 씨가 나올 줄 알았는데 아기를 줄 줄 알았는데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례가 안달을 하다가 이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내 여종이 있는데 너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하고 아브라함에게 여종을 줘요. 근데 그때 당시 이게 풍습이었어요. 뭐 우리도 뭐 이렇게 뭐 시바지가 있고 뭐 옛날에 뭐 그런 풍습이 있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요 자기 종을 갖다가 다음에 야곱도 여러분 야곱 막 그 종들이 들어가잖아요. 레아와 라헬의 그런 그 여종을 줘가지고 막 자식을 낳잖아요. 이처럼 여러분요, 사례가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하나님이 약속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가지고 10년밖에 안 지났는데, 이 가나안 땅에 온지도. 그래서 여러분, 자기 여종을 갖다 몸종을 줘가지고 아이를 낳게 해요. 근데 이제 몸종이 하갈인데, 하갈이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했는데 하갈이 이제 자기가 임신한 걸 보고 자기 여주인인 사례를 갖다 깔봐요. 이제 내가 낳은 아들이 이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을 다 상속할 것이고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서 구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례가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찾아가가지고 이제 붙들고 이 모든 것이 당신 때문이다 하면서 그렇게 이제 화풀이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누가 오는가 보자 하면서 막 그렇게 화풀이를 해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정말로 아내 사라를 사랑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사라에게 하갈이 임신했어도 당신의 몸종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니까는 알았다고 하면서 이제 사라가 이제 구박하는, 야 임신했다가 아들이 있다고 막 구박하는 하갈을 갖다 학대했다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막 했겠죠. 그러니까 하갈이 못 견딘 거예요. 그전에는 몸종이었기 때문에 이제 견딜 수 있었는데, 아니, 내가, 아브라함의 그럼 자식을 지금 잉태해갖고 있는데, 이것이 있는 것 때문에 못 견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 나간다고 도망가 버려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어디까지 가냐면요. 자, 보세요. 7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렇게 돼 있죠. 하갈이 여러분 어디 여자예요? 애굽 여자예요. 그래서 애굽 내가 고향으로 가버린다고 도망간 거예요. 근데 여기서 광야는 여러분 애굽으로 가는 그 길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다 갔어요. 이제 자기 고향까지 다 갔어요. 이 술길 곁에 있는 샘까지 갔다. 거기는 이제 애굽은요 이렇게 큰 장벽을 쳐놨어요. 그래서 함부로 자기 나라에 이렇게 침략을 못하도록 그까지 간 거예요. 이게 술길 곁이다라는 것이거든요. 광야를 지나 거의 다 갔어요. 근데 아니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죠. 근데 여러분 참 여호와의 사자가요 집 떠나자마자 나타나가지고 하갈아 너 가지 마라 하지 않고요 집을 떠나가지고 며칠을 간 거예요. 저기 그 애굽의 그 장벽 이제는 그 경계선까지 간 거예요. 숲길까지 간 거예요. 그때까지 갔을 때 이제 막 넘으면은 이제 애굽 땅 자기 고향으로 가게 되죠. 하갈이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요. 이때 여호와의 사자는 현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천사가 아니에요. 왜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다 얘기하잖아요. 네 아이를 이스마엘을 낳으리라. 그리고 내가 복을 주어가지고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많은 자식들을 낳게 하리라. 그리고 그는 이 나오자는 들나귀 같이 사람을 치겠고 막 용맹스럽게 그렇게 하리라.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는 현현하신 하나님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활동하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 빨리 네 누구냐? 너 어디 가냐? 하니까는 우리 여주인 사례가 나를 핍박해가지고 나 지금 도망칩니다. 아니, 너는 빨리 되돌아가라. 가기 싫어요 하지 않고요, 되돌아갑니다. 가서 복종해라 라고 말합니다. 순종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9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11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스마엘의 뜻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신. 하나님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너 고통에, 너 마음 가운데 지금 고통스러운 거 하나님이 다 보고 들으셨다.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이스마엘이라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들의 이름까지도 지어줍니다. 보잘것없는 이 종, 노예, 이 여인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섬세하게 만나주시면서 그를 위로하고 다시 돌이켜서 아브라함의 집으로 가게끔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갈이요, 너무너무나 하나님을 만나고 기쁜 거예요. 나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오셔서 또 이렇게 나의 그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 말을 해요. 여러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부엘라 헤로이라는 이름을 그 셈에 딱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살피시는 자의 셈,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셈, 이런 뜻에서 이 말을 붙입니다. 여러분, 살피다라는 것은 보살피다, 돌봐주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살피시고 계십니다. 돌봐주고 계십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든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방패,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급이 되시며 이 하갈에게 와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렇게 말씀했듯이 그가 고백했던 대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 끝날 때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십니다. 아비가일이 하나님께서는 생명싸개로 당신의 생명을 싸고 있습니다라고 다윗에게 말했듯이 하나님이 여전히 생명싸개로 우리를 싸시고 우리를 보살피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위로하셨던 그 하나님, 하갈이 너무나 힘들고 지쳐있을 때 오셔서 살펴주시고 보살펴 주셨던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여전히 동일한 하나님 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때 여호와의 사자로 하갈에게 함께했던 그 예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살피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급이십니다. 우리의 기업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사례처럼 우리는 조급해하며 또한 우리는 게을러서 하나님의 때를 놓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인내로 기다리는 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갈에게 찾아가 주셔서 보살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방만사 계속과 모든 모습들 한 명 한 명을 보살펴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을 보살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보살펴 주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의 손에 올립니다. 하나님이 주장해 주시고 간섭하시고 통치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